말씀의 제목은 자유를 위한 법, 이런 제목으로 출애굽기 21장 전체를 본문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 공부할 때 여러분 혹시 지루함을 느끼지 않았는지요? 그렇게 10번에 걸쳐서 십계명 20장을 공부하고 이제 21장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법규에 관한 말씀입니다. 법규라 하면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헌법이 있고 그 헌법 아래 각가지 영역의 법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법규를 말씀해 주셨어요. 법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범을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 또는 법규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속박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단어를 무의식 중에 거부해요. 율법, 법규, 나오는 좀 불편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율법과 법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합니다. 공은 자주 운동장 바깥으로 튀겨나가서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 위에까지 굴러갑니다. 공만 보고 뛰어가는 아이들이 달리는 차에 칠 것 같아서 불안하기가 그지없어요. 보기에도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운동장에 담장을 치기로 했습니다. 사실 담장은 보기에도 답답해 보이고 뭔가 어린아이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듯한, 그런 제한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만은 아이들은 그 담장 때문에 안전하게 자유롭게 공놀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아이들을 지켜보던 선생님도 그리고 학부모님도 부모님들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바로 이 담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요 법규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1장은 10계명에 보면은 5계명이 있고 6계명이 있는데 그 6계명, 5계명, 6계명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라 법규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먼저 제5계명에 대한 법규가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5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 10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은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방송에 보니까 이번 그 명절에도 아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겠다, 그런 것을 봤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떤 의미의 저주인지 모르지만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엄중하게 부모 공경의 문제를 다룬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일 이 법을 그대로 현대 생활에 적용한다고 그런다면 우리 주변에 죽어나가야 할 사람이 적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래에 이르러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가 급격히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노령 인구의 증가, 그리고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202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자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냐면 놀랍죠? 80.5세예요. 그리고 여자 평균 수명이 얼마나 하면은 86.5세예요. 5세. 그래서 남녀를 평균한 수명이 83.5세. 그래서 80대 초반이 되면 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늘 느끼는데, 우리가 평균 남녀를 통해서 평균 수명이 83.5세라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 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고령화 사회, 고령화된다, 에이징 소사이어티 이렇게. 그다음에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일 때는 고령 사회,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 될 때 후기 고령 사회 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초고령 사회라 해서 포스트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에 65세 노인 인구가 13.1%에 이르러서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죠. 2025년은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 사회에 돌입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활동 인구 대 이들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를 비교해 보면은 2023년 작년에 생산 가능 인구가 7.9명당 1명의 노인을 부양했습니다. 7.9명당 1명. 그리고 2030년에는 2.7명당 1명을 부양해야 되고 2050년에는 1.4명당 1분의 노인을 부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젊은이가 1분을 부양한다는 겁니다. 그냥 집안에다 부양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생산 인구인 젊은이들에게 각종 연금, 의료, 보험 등 엄청난 재정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사회에 강력한 윤리의식, 도덕의식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부양 비용 증가와 부양에 따른 필요 누적으로 인해서 피부양자인 노인 학대와 가족 간의 갈등이 빚어지게 한다는 불을 본 듯 뻔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큰 아들만 아들이냐, 작은 아들은 아들이 아니냐, 다른 자식이 아니냐, 맡아라, 못 맡겠다, 부모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번 설 명절 때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혹시 나오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님들이 모르는 가운데 저쪽 방에서 야 얘들 좀 와봐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얘기된지 안 된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의 대상이었던 부모님들은 이제 가정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노인에 관한 성경 말씀이 시편 71편 18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라는 이 하소연이 오늘 우리 사회의 연로한 부모님들의 하소연 녹두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상실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로한 부모님들은 다음과 같은 상실감을 겪고 있어요. 입으로 말씀은 하지 않지만은 그런 상실감으로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신체적 상실, 노화에 따른 체력 감퇴, 만성병 등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체의 각 부분이 약해지는 어려움을 어른들이 겪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의 상실, 일과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고독하게 되고 특별히 배우자와의 세별은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관계의 상실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역할의 상실, 나이를 먹어 은퇴를 하게 되면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당장 뒷전에 앉게 되어서 퇴물이 되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생활 능력의 상실, 일단 은퇴를 하게 되면 수입이 없어서 생활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상실감을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부모님들을 공경함으로써 이웃으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일이 제6계명에 관한 법률이에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6계명이 뭔지 알죠? 10계명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본문에 제6계명의 다양한 법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종의 생명과 인권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동종이라는 그런 신분이 있었잖아요. 종의 생명과 인권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이 종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빚을 갚기 위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빚을 살다 보면 빚을 지게 되는데 이 빚을 갚지 못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내 몸뚱아리를 종으로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면은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이 말은 그러니까 그럴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한 말씀이죠. 아모스 8장 6절에 그 당시의 사회를 얼마나 이렇게 질타하는 겁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가난이 심화되었는지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살 정도로 그 사이가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둑질 하다가 잡혔는데 배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어요.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할 그런 능력이 없다면 자기 몸을 팔아서 배상을 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매우 가난하여 스스로 종이 되길 원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부잣집에 내 몸을 팔아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레위기 25장 46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하는 말씀이 있는데, 가난하여 영원한 종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종이 되었을 경우 이 종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인권적인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살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빚을 졌다 하더라도 6년 동안만 종살이 하면 됩니다. 빚을 많이 졌다고 10년 20년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의 종살이 기간이 6년이라는 거죠. 그 후에는 자유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연구해 보면은 이 율법의 목적이 모든 백성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아무리 병약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희는지 알죠? 다시 한번 살아갈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4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은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며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런 말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말씀을 읽으면은 굉장히 매정한 사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결혼했는데 자식들 데리고 나가야지. 어떻게 아내와 자식들을 거기에 놓고 주인집에 놓고 혼자 나가라고, 단신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나 그 당시의 관습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렇게 매정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종으로 섬길 기간은 기껏해야 6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집에 영영이 있을 마음이 없다면요, 장가를 안 가면 됩니다. 자네 장가 가게. 아이고, 나는 자유인이 되고 싶어요. 나는 장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권하든 이런 법을 아는 이상 나는 장가를 안 가겠다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좋아서 자기가 독립하여 사는 것보다 그 주인 밑에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되어서 주인의 의사에 동의를 하고 주인의 주선과 비용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즉 주인과 나는 결혼하여 이 집에서 영영이 함께 살겠노라고 일종의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라고 말한 것은 종이 주인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기에 책임을 추궁한 일이다, 책임을 추궁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종살이 유명되어서 법적으로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될 수 있지만은, 종이 장가도 갔고 또 장가를 안 갔다 하더라도 주인이 너무 좋고 내가 나가서 독립해서 살아봐야 별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집의 종으로 계속 살겠다고 하면은 그 집의 문설주에 대고 종의 귀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귀에 구멍이 뚫린 종은 자원하여 종이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유독 귀에다 구멍을 뚫는 이유는 귀는 듣는 기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하고 약조를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 여자분들이 귀걸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귀걸이의 원조가 바로 구약 성경 출애굽기 21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무한테나 귀걸이 아이고 좋다고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살인자에 대한 율례가 나옵니다. 살다 보면은 살인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 계명이 어떻게 취급이 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은요,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렇게 해서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보면은 고의로 죽이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은 내가 그를 한 곳으로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인할 의도 없이 사람을 죽일 경우가 살다 보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서 옆에 있던 사람이, 가만히 있던 사람이 맞아 죽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물건을 무심코 아래로 던졌는데 그 밑에 사람이 있다가 죽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게는 그 살인자에게 한 곳을 정해 주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토피성 제도입니다. 토피성 제도예요. 여러분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토피성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피성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요단강 이편에 세 성읍으로 지정해놓고, 그리고 요단강 저편에 세 성읍을 정해서 소위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6개 토피성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피성으로 가는 길은 매년 1년에 매년마다 닦아야 되는데, 그래서 깊은 골짜기가 됐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건너지 못할 웅덩이가 되고 이러면 안 되고, 항상 쉽게 사람들이 그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매년 닦아야 되는데, 그 길을 닦을 때는요 온 백성이 다 나와서 닦으라는 거예요. 누구는 나오고 가진 사람은 안 나오고, 못 가진 사람은 나오고, 이런 사람은 나오고, 그렇죠. 온 백성이 나와서 도피성으로 이르는 큰 길을 닦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그 토피성으로 가는 길이 어떤지 피부로 몸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살인한 의도 없이 살인할 경우에는 살인자는 토피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보복하는 보수자, 복수자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살인자가 토피성에 도착해서 나는 지금 토피성에 피하러 왔습니다 라고 고함을 지르면은 그 사람은 받아주고, 원수를 갖겠다고 쫓아오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를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살인할 의도가 없었는데 살인하게 되었다고 인정이 되면은 그 살인자는 그 토피성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민수기 35장 32절에 보면은 그 토피성에 피한 자를 대상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지 것이니라 그랬어요. 얼마 동안 그 토피성에 살아야 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 대지상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상이 죽을 때까지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단어죠.
대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그 민족의 전 백성의 속죄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백성들의 죄는 그 관계소의 곡의 민사적인 일은 다 형사적인 일은 해결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더 이상 과거에 범한 살인에 대해서 왈가불과하지 말자 하는 그런 사회적 약조, 사회적 계명이 바로 대제사장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일어나는 소위 그 화해 현상, 어떤 민사 형사의 그 화해 현상이 바로 그런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빠른 목소리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리했습니다. 재미있죠? 아, 그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재미있을 거예요. 재미없어요? 전 재미가 있었는데, 그래서 신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상과 같이 본문을 정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기, 그리고 실전상으로 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한번 생각했어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현대 사회에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말씀인가? 아니면 오늘에게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지켜 그 의미를 따라야 할 말씀인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은 그 시대적 상황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그것을 그 사이에 일깨우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밥상머리에서 어른들의 대화를 통해서 동네에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 하면은요, 그 가신 분을 아쉬워하며 춤하며, 아, 그분이 돌아가셨대,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애쓴데 그분이 돌아가셨대.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아,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 유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겠느냐고 그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그런 얘기를 그 박산머리에서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누가 아무개, 저 건너 마을 아무개 누가 돌아가셨다, 이 마을 아무개 돌아가셨다, 저 아래 마을에 어디 돌아가셨다, 산 넘어 어느 누가 돌아가셨다면 그 밥상머리에서, 아, 그분에 대한 그 삶의 만남들의 그 경험들을 그 어른들이 이야기하면서 들려주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생명은 참 소중하구나, 그 생명은 그 가정에서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 존중의 사상이, 생각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인류는 처음에 사냥민 채집 경제 생활을 수십만 동안 해왔습니다. 소위 원신이라 말하죠. 그 인류들은요, 사냥을 하고 들여나가서 무슨 열매를 따먹고 채집하면서 그런 생활을 수십만 년 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수렵 경제는 농업 경제에 밀려가게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농업 경제가 약 1만 년 동안 인류를 지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산업 경제였죠. 산업 경제가 처음 나타난 것이 1760년대 영국에서였고, 그 끝에 조짐이 나타난 것은 1950년대 우리 한국 전쟁 있을 때 미국에서부터, 아, 이 산업 경제가 끝날 때가 됐다 하는 그런 조짐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컴퓨터가 지배하는 정보 경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보 경제도 언젠가는 종말을 맞을 것이겠죠. 그 다음에 나타날 경제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바이오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바이오 경제. 중요한 것은 산업 경제 시대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해. 여러분 굴뚝 같은 이런 공해. 그래서 공해였습니다. 그리고 정보 경제 시대에 가장 우리 인력이 어려운 점은 문제가 뭐였냐면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는 겁니다. 우린 다 정보가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바이오 경제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생명윤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험실에서 태어난 인간 생명을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의학적 연구를 위해서. 그리고 또 몸은 인간인데 머리는 다른 짐승의 모양을 이종 복제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 생명과학이 발달하면. 그래서 생명윤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의 생명이 상대화되거나 경시적인 풍조가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서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율법이 613개의 율법 중에서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참 진지한 서기관이 물어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 대답한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 주님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사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물씬 체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적 천재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기 전에는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오늘 또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잖아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지요? 지난주 수요일 찬양 시간에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런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돼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은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주님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이 세상에 권력도 있고 다른 개념의 모든 것도 있지만 사랑이 가장 강력하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이런 가사의 내용을 우리가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사를 분석해 보면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 돌아서도 그는 변하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린 이런 실수 저런 실패 저런 죄를 전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영원해. 이것은 권면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이것은 그 사랑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찬송을 같이 따라 부르면서, 이 찬송이 한 10년 전에 미국에서 나온 찬양이거든요. 그렇죠? 한 10년 전에 미국에서 나온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의 배경이 말씀에는 호세아 6장 1절이에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호세아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호소를 봅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한 선자 여호와서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그 절절한 호소가 마음에 느껴져서 참 큰 은혜를 느끼면서 제가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날마다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때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 알아가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런 더 사랑, 더 깊이를 알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성장은 정체된 것입니다. 정체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랍고 탁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결합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들을 알았습니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들이 알았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합되는 것은 그들이 미처 느끼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결합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랑은 거짓이고 허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냉혹한 현실에서 이웃사랑이란 말이 너무나 고귀하게 들리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의 첫걸음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로한 부모님들은 가족과 자식들로부터 학대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학대가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정서적인 학대가 있죠. 집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의로 부모를 소외시킵니다. 부모가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냅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면서 부모에게 대한 화풀이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부모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이런 거 부르고 정서적인 학대라는, 부모님 앞에서 정서적으로 학대. 두 번째는 언어적 학대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부모 앞에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체적 기능의 저하, 예를 들어서 무슨 요실금이라든가 실변 등으로 이런 부모님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습니다. 부모를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때때로 위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뭔가 우리의 언어로 언어적 학대를 하는 거예요. 재정적 학대가 있습니다. 연금이 나오거나 임대료 등 부모의 소득을 가족이나 친지가 가로챕니다. 보석 등 값진 부모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부모의 허락 없이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것은 재정적 학대. 방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욕이나 배변 시 도움이 필요한 부모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2, 3일 이상 혼자 집에 내버려 둡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부모를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습니다. 치매 등으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상실한 부모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부모가 거리를 배회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세상을 돌아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런 얘기가 무슨 세상스러운 이야기 아니에요.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해서 늘 접하는 이야기 아니야 말이죠. 이때 우리 성도들은 가족 사랑을 실현해서 이웃의 부러움을 사게 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사랑이 이웃에게 넘쳐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生命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을 만든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험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